우리 옆에 성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을 봅시다. 시작. 이 앞에는 우리는,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내가 우리는이라면 주의 것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하고 주의 것 합시다. 우리는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고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소유. 이 소유를 자꾸 자기가 소유라 생각해,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거고, 자기 자식도 자기 거고, 자기 가정도 자기 거고, 자기 직장도 자기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왜? 자기 거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면요, 내 것도 주의 것이고, 내 삶도 주의 것이고, 내 가정도 주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의 것이고, 내 부모도 주의 것이고, 내 직장도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계속 자기 거라 주장하는 거죠. 그걸 평생 주장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주장할 사람들 주장해도 됩니다. 그거 뭐 제가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한다고? 너희를 쓰라. 제가 여러분 자기의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하는 거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주의 것인 줄 알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깨달은 사람은 지금부터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고 나서 주의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평생 뭐요? 자기 것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끝까지 뭐합니까? 내 것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선 뭐요? 평생 자기 것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럼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주를 위해 산다고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전폭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분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주님 생각할까 말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로 한 번 와서 주님 생각할까 말까. 왜? 자기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훈련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뭘 하느냐? 점점 내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조혜찬, 뭘 생각한다고? 조혜준, 뭘 생각한다고? 그래, 네가 네 것이라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라고. 그게 생각하기 힘들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옆에서 한번 봅시다. 내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합시다. 내게, 내 삶에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뭐 돈도 내 것이고, 감정도 내 것이고, 생각도 내 것이고. 그리고 화낸 사람들은요, 이게 진정시키고 물어보면요, 내 감정인데 내가 화내 못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내 감정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내 가진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주님의 것이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였습니다. 자, 모든 것 할 때 이 모든 것은 뭐냐? 우상에 대한 문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을 때에 우리가 혹시 먹더라도 먹는 것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먹는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음식이 너희를 더럽힐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저 기쁨 뭐하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뭘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럼 누구를 유익하게 하느냐? 나의 것이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면 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교회의 유익함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깎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연합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한 사람은 일어나서 영적인 일을 하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 싸움도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도 않고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돼요? 이게 짝다리가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이 돼요. 절름발이 신앙. 이거 연합해서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연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것,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너 이랬어? 너는 코파로 교회 왔냐?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남의 유익은 뭐냐면 이게 주님의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가서 내 욕심만 챙기고 사람들에게 뭘 좀 빼앗아 갈까, 내가 좀 잘 사는 방법이 뭘까, 막 이렇게 욕심만 부리다가 남한테 덕이 안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결국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주의 것이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다툽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왜 삐깁니까? 삐낀다는 말은 단어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삐집니까? 예? 왜 심령이 상합니까? 자기 입장에 듣기 싫고 자기 입장에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 누구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가하고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지만 특별히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이 좀 생겨서 교회 다니는 집사가 한 명 있다 합시다. 집사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고기를 족발을 삶아가지고 파는 걸 보고 이거 재물이냐? 아침에 어디 가서 돼지 내고 들고 온 거 아니냐? 또는 이 돼지를 어디서 키우던 거냐? 이 돼지 키우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나 떡이 안 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열정들이 불타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에 가서 고기 파는 거 보고 이거 혹시 우상 제물에 드렸던 거 아니냐? 안 믿는 사람이 뭐 한 거 아니냐? 이거 부정한 고기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죠. 그럼 뭐하러 따지냐고요? 고기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죠.
그럼 그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길렀는지 뭐 다 따지고 그렇게 어떻게 고기를 먹겠냐고. 그러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이러한 것들은 음식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고기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 고기가 혹시 지나오다가 절 옆으로 지나왔냐,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혹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렸던 고기라 할지라도 너희가 묻지 말고, 너희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괜히 그런 얘기 들었다가 찔리고 뭐 이래가 눈치 보다가 못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지만 굳이 그렇게 따져가면서 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걸 시장에서 파는 거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누가 사람들에게 먹어요? 득이 안 되는 거죠.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 주신 것입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으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그게 우상제물인 줄 우리가 뻔히 알면서 죄의 악한 짓을 한 고기인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먹으면 너 양심이 거리낌이 생기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막 즐겨 먹으라는 뜻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막 파헤쳐서 따지라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내가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면 먹지 말고, 별 문제가 없다 하면 괜히 따지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먹으라 하는 얘기죠.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고기가 주님의 것이고 식물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주님의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버릴 게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음식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 사람을 전도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 좀 예쁘고 착하고 날씬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돈이 좀 있어 보이면 전도하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냄새나고 가난해 보이면 모른 척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영혼을, 모든 생명을 구원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 줄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우리 교회 조금 이제 몸에 안 좋은 분이 오고 또 약간 알코올에 좀 저거된 사람, 중독된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사람들만 자꾸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사람들 모으는 집합단체도 아니고, 오라고 제가 뭐 그런 사람들 축 환영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시니까 오는 거죠. 오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할 수만 있으면 뭐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이 어떠냐 저떠냐 판단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아이들이 뭐 코를 흘리든 지저분하든 제대로 못 먹었든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참 고마운데,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 주님의 것인 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명, 어떠한 영혼들 차별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자,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들로. 너희 앞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초대했는데 음식이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제사 음식 같이 뭐 이렇다, 방금 제사를 드리고 지내고 나서 음식을 쪼개서 고기를 쪼개서 잘라서 여기 차려놓으면서 손님이라고 와서 여기 먹으러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냐?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너희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구별하고 항상 깨끗이 해야 되는데, 너희 앞에 차려놓고 손님으로 접대했는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이거 제단에 드린 거 아니야? 이거 제물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생겨요. 안 믿는 가정에 초대를 받든지 어디 상가에 가든지 뭐 집안 자체가 안 믿는 가정이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부산 남해 고향에 이제 큰 집에 갔는데 이거 음식을 차려놓은 누가 봐도 배 머리를 똥광 잘라놨어요. 그러면 배 머리를 왜 잘라놨겠어요? 배 머리 뭐 대머리 만든다 잘라놨겠어요. 배 머리 딸랑 잘라놓고. 그래 아이들 보고 야 너가 먹지 마라. 저는 저 우상 제물이니까 아침에 제지낸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아이들 그냥 신경 쓰면 먹어라. 제가 그렇게 먹였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내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아침에 제지낸 건데 내가 이거 먹어도 되겠나? 그럼 얹히니까 먹지 마요. 얹히니까 먹지 말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 별로 자기 양심이 거리끼고 좋지 않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먹는다고 그것이 죄가 안 되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괜히 막 따져가지고 당신 왜 아침에 차린 걸 갖다 들고 와가지고 손님한테 대접하,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며. 음식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술 먹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음식을 먹을 때 지혜를 따라서 분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일부러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고기를 먹으라는데 야 그거 너 교회 다니잖아. 이거 아침에 제지낸 거야. 너 먹으면 너 먹어도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야 되겠어? 그렇게 만약에 한다 합시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 먹어도 돼. 나는 괜찮겠죠. 나는 괜찮은데 누가 안 괜찮습니까? 그 사람이 안 괜찮아요. 뭐가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덕이. 배가 고파서 맛있는 음식이니까 내가 먹고 싶다.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그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보면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 내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거냐, 아내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거냐, 가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꾸밀 거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네 양심도 문제가 되고 그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9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나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속상할 수 있으니까 저거 집사가 되고 세례받았다 하더니 세례받고 집사 됐다 하더니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네.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돼요? 덕이 안 되는 거죠.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렇게 판단받지 않도록. 근데 제가 이 직장을 다녀보니까요,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장로라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술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결국 판단해요.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저분은 집사라고 하는데 술을 먹는다고.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좀 그런데요. 그래서 나도 좀 그렇다. 마실 때는요, 아이고 드십시오. 평소대로 잘 드시는데 서로 좋게 먹고 즐기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속으로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판단받지만요, 세상 사람들 앞에도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고난이 닥칠 때, 유혹이 닥칠 때,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는 왜 지키느냐?
덕을 세우고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알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다면 누가 비방하겠느냐. 근데 누가 그거야 재물이다, 우상 재물이다 하면 굳이 그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해가면서 판단받을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연결되겠죠.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심의 목적이 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우리 먹을 때 뭐요? 내 입맛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가진다는 게 죄는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낙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형제와 동거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서 집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지혜를 더해서 거기다 뭐하냐? 음식을 먹는 즐거움 속에서 뭘 가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법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하면 이 먹고 마심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머리가 되려고, 내가 뛰어나려고, 물론 뛰어나면 좋죠. 머리가 되면 좋죠.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잘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딱 가난하게 사십시오. 지질이 못 사는 집안이 되십시오. 부자 되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사명과 가치관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세계적으로 부호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기부로 인해서 기부한 그 기업들이 쓰는 돈들이 웬만한 대기업들보다 큰 거예요. 그 기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용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먹고 마심도, 인생의 목표도,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나 너희 안에서나 헬라인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내 인생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요?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덕을 끼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자유롭게 마실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하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짐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저희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게 하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갇히든 자유를 억압받든 내가 손해보든 나의 것을 내어주더라도 할 수 있으면서 뭐하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